혹시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시나요? 다들 알고 계시는군요. 네, 오늘이 바로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빼빼로 받으셨나요? 받으셨습니까? 네, 성공하셨군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받으셨군요. 네. 얼마 전에 제가 라디오 광고를 들어보니까 11월 11일은 빼빼로 데이가 아니라 뭐 가래떡 데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아마도 쌀을 하도 소비를 안 하니까 쌀을 좀 더 팔아보려고 빼빼로 데이가 아니라 가래떡 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래떡을 먹으면서 쌀을 소비하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날들이 다 기업에서 만든 상술에 지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상술을 이용할 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활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속성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어떤 것에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어떤 의미를 더하면 그것은 아주 특별한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반지를 하나 끼고 있습니다. 네, 누구나 다 끼고 있는 반지입니다. 제가 이 반지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 반지를 잃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집에 들어갈 수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지는 그냥 반지가 아니라 결혼 반지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반지이지만 여기다 의미를 더하는 거죠. 결혼의 의미를 더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결혼 반지라고 생각할 때 이것은 아주 특별한, 저에게만 아주 특별한 반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고 나서 1년이 지나고 1년 단위로 날짜를 끊어가지고 생일이라고 이렇게 기뻐하기도 하고 선물도 받고 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태어나고 나서 1년 365일이 지난다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시간은 흘러갈 뿐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생이라는 의미를 더하는 것이죠. 생이라는 의미를 더하니까 그날이 특별한 날이 되는 겁니다. 1월 1일도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시간은 쭉 흘러가지만 우리는 1년 단위로 이 시간을 쪼개고 그리고 1월 1일이 되면 새해니까 새로운 해가 됐으니까 새롭게 도전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건 역시 우리가 그 1월 1일이라는 그 날짜에 의미를 정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다른 날과 별것이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의미를 더하고 그리고 의미를 더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인간의 특성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기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일을 기념하는 것이고 새해가 다가오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어떤 물건에 의미를 더하면서 어떤 일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처럼 무엇인가에 의미를 둘 줄 알고 또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기념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도대체 무엇을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지, 우리는 무언가를 기억할 줄 아는, 기념할 줄 아는, 의미를 더할 줄 아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무엇을, 또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기념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6월절, 이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기념해야 할지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그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기적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하였던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십니다. 그 마지막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과정에 등장하는 게 바로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 애굽의 바로 왕은 끝까지 버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라 보내줍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인가 하면 애굽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을 하나님이 싹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재앙을 내리기에 앞서서 6월절이라는 절기를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6월절을 해년마다 지키라 명하시고 그리고 이 절기를 통하여서 그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근데 성경의 본문을 보니까요, 그 6월절 절기에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3절에 가면 이 1월 10일 날 양을 준비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일 동안 그 양을 잘 보관하였다가 14일 날, 1월 14일 날 저녁 때 그 양을 잡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가면 그 양이 어떤 양인가 하면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어디에 바르는가 하면 집 좌우 문설주와 안방에 임방에 바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설주와 임방은 이 문 양편에 있는 이 기둥들을 이야기하는데요. 거기다가 그 잡은 양의 피를 바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피는 10번째 재앙 임할 때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고기를 구워서 먹고 또 무얼 먹는가 하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기는 날것으로나 삶아서 먹을 것이 아니라 구워 먹을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가면 그 먹을 때의 자세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그 먹을 것을 먹을 때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먹어야 될지까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매 해년마다 지키라라고 명하시는 것이죠. 유월절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유월, 넘을 유에 넘을 월입니다. 뛰어넘다이죠.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해서요. 무엇을 뛰어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재앙이 뛰어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진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장자의 재앙을 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 유월절이고, 더 나아가서는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그래서 평생 종으로밖에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절기는 또 다른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요. 12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고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그 유월절의 또 다른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나만, 우리들만 하나님의 그 절기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절기의 의미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죠. 우리의 1년 동안의 절기 중에 유월절 절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나온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별로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유월절에 잡혔던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바라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죽음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관시켜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면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뒤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 아마 올해 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오신 여러분들이라면 아마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6월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지만 과연 그 어린 양 대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기억하고 기념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문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절기적으로 무엇을 지키는가 하면 성찬식을 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식이죠. 성찬식이 무엇인가 하면 물과 포도주를 떼서 먹으면서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주가 되면 추수감사절입니다. 물론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 감사의 그 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 주일, 일주일에 하루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그 주일을 지키는 이유 역시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떼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6월절을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절기들이 또 많은 행사들이 많은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하려고 하는 절기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요. 물론 그 절기들 자체만으로도 그게 중요하지만 그 절기에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 절기에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의미를 두고 그 절기에 동참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 생각으로 6월절에 이 성찬식을 준비하고 있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고 주일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이 그 절기를 보다도 의미 있고 값어치 있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식인데요. 잘 준비하고 계시죠? 준비하고 계시죠? 다들 씩 웃으시는데 네, 잘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이 주석책에 여기 이제 6월절에 해야 될 일들을 이렇게 쭉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주석책에 보니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이렇게 다 해석해 놓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인가 아니면 후대 사람들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월절에 잡은 양고기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그 양고기를 함께 다 먹었는데요. 그런데 그 주석책에 보니까 그 고기는 예수님의 살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함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또 양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구워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날로 먹지 말고 또 삶아 먹지 말고 구워 먹으라 얘기했습니다. 주석책에 보니까 날로 먹는 건 이방 우상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날로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삶아 먹는 건 애굽 사람이 일반적으로 양고기를 먹을 때 삶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삶아 먹지 않고 날로 먹지 않고 구워 먹는다라는 것은 애굽의 관습을 떠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무교병을 먹는데요. 여러분, 무교병이 무엇인가 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발효하지 않는 빵이 바로 무교병입니다. 그런데 왜 무교병을 먹는가? 그 무교병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먹었는가 하면 급하게 음식을 차려서 먹을 때, 발효시킬 시간이 없이 그냥 급하게 먹을 때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을 앞에 두고 이 6월절 절기에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건 이제 곧 출발할 거니까 애굽을 떠날 거니까 급하게 그 무교병을 먹었다라는 것이죠. 또 무엇을 먹었는가 하면 쓴나물을 먹었는데요. 근데 그 쓴나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입이 맛이 쓴 그 나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살아갔는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또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허리띠를 매라고 했잖아요. 허리띠를 맨다는 건 왜 허리띠를 맬까요? 옷이 긴데 걸어다니면 이게 자꾸 밟히잖아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면 더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허리띠를 매고 또 어떻게 먹으라고 했죠? 신을 신고 먹으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안에서 신을 벗고 다닙니다. 그런데 신을 신고 먹으라는 얘기는 바로 출발할 준비를 하고 먹으라는 얘기죠.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고 하는데, 지팡이를 짚는다라는 것은 오랫동안 여행할 것을 준비하면서 먹으라라는 것이죠. 그 유월절 절기에 행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마다 그런 의미를 더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이제 29절부터 장자 재앙이 이렇게 임하는데요. 장자 재앙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 말하지 않아도 무교병을 먹을 수밖에 없었고, 급히 나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그 유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급히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먹으면서 그날을 지키고 그 의미들을 기억하는 게 바로 유월절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실 무교병이나 쓴나물, 어린 양을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해야 될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그 기념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감사함과 기뻐함 가운데 그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해가 바뀔수록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킬 때 정말 그 감격과 기쁨 가운데 그 유월절을 지켰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인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그 다음에, 아니 광야에 있을 때 1세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그 유월절의 의미들이 잘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나랑 상관없는 일처럼 느껴질 때 그 유월절 절기에 지켰던 행동 하나하나는 귀찮은,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양을 잡을 때도 그냥 아무 양이나 잡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나눌 때도 대충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주일을 준비하고 성찬식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고 알맹이는 쏙 빠져버린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역대하 30장에 가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29장에 무엇을 일으켰는가 하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성전을 청결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애고 성전에서 섬기는 일들을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30장에 가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자고 이야기합니다. 30장 1절에 보면 우리 역대하 30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여러분, 지금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쫄딱 망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무엇을 제안하는가 하면 유월절을 다시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인데 어디까지 초청하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사람도 그리고 남유다 사람도 다 초청하여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이 1월 14일인데요. 근데 히스기야 왕이 가만히 보니까 날짜는 촉박한데 제대로 섬길 것이 불가능해 보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 달을 연기합니다. 민수기에 보면 부정해진 사람은 1월 14일 날 지키지 말고 2월 14일 날 지키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그 일을 하는 거죠. 보다 더 의미를 더하고 보다 더 유월절을 보다 더 잘 지키기 위하여서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 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더하여 다시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나라는 쫄딱 망했고 나라가 분열되어 있는데 무슨 유월절을 같이 지키는가 비웃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유월절에 의미를 더하였고 퇴색해져 버린 그 유월절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자 하는 의미를 더하여 드렸을 때 그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는가 하면 30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0장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의미를 더하고 잊혀져 버린 유월절을 다시 세우고 그 유월절을 지켰을 때 이스라엘 가운데 엄청난 기쁨이 임하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히스기야 왕이 지켰던 유월절처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개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요, 사랑하게 되면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엄청 많이 지키죠. 100일, 200일, 300일, 1년, 500일. 왜 지키는가 하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런 것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지킨다고 하면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의미 없는 거 그거 왜 하나, 그런 걸 뭐하러 지키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연애할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저도 어렴풋이 그런 걸 지켰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다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이게 결혼 기념일이 다가와도 이게 물론 이게 그날이 언제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쁘기보다는 부담스럽기만 하고 이거 어떻게 뭘 사줘야 되나 그런 생각만 드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변해버리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처음 유월절을 이렇게 만들고 지키라고 했을 때 그들이 그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어린 양을 잡아먹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바뀌고 해가 바뀔수록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형태만 남아버렸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매일 주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우리는 그냥 형식에 빠져 그곳에 동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년에 2번 성찬식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의미를 부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 그 의미를 부여하려고 이렇게 식물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구제하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이 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더 기쁨으로 다가오려면 우리는 그 안에 우리의 의미를 담고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생각을 담을 때 그것들이 더 기쁨이 되는 것이죠.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물질과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그런 식물 감사와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담고 의미를 다하여 드리는 그 식물 감사는 결코 동일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의미를 더하는 건 그 안에 뜻을 정하고 그 안에 깊이 기억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것들을 더하는 건 바로 우리들의 몫인 것입니다. 아주 큰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아주 조그만 일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의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에 동참할 때 우리는 보다 더 정결한 옷을 입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넥타이를 고르더라도요, 성찬식이니까 여러분 무슨 색깔 넥타이 매시겠습니까? 빨간 색깔.
예수님의 보혈 기억하기 위해서 빨간 색깔 메고 온다면, 물론 그날 빨간 색깔 넥타이를 맨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의미를 더한 사람의 넥타이는 보다 다른, 보다 더 소중한, 보다 더 하나님을 기념할 만한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또 덕이 돼야 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쓴나물과 무교병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얼마든지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조그만 것들에, 아주 사소한 것들에 의미를 더하여서 하나님을 더 기억할 수 있고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새벽기도 제단을 한 주간 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디어 금식을 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기도 하고, 또 찬송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거기에 마음을 더할 때 그것은 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막 행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더하고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 둘 게 무엇인가 하면,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나에게만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전달돼야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도 그것들을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나만 하나님 앞에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끌어 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기독교인인데 그 자녀가 기독교인 될 확률이요, 무슬림들이 부모가 기독교인데, 아니 부모가 무슬림인데 자녀들이 무슬림 될 확률보다 현저히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무슬림의 폐쇄성과 그런 것들이 특성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제대로 전수되지 않고 또 자녀들에게 잘 물려가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물론 우리 교사 또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잘 자라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결코 오산이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시간 주일학교 나와가지고 그들의 신앙이 잘 자라날 수 있다고요?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절기에 의미를 더하고 또 무엇인가를 기념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훈육하고 여러분들이 그 절기를 이용해야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빼빼로 데이인데요, 좀 제가 아내에게 빼빼로를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안 주었을까요? 주었을까요? 네. 사실 저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빼빼로 주는 거,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오전에 아내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뭐 잊어버린 거 없어? 오늘 무슨 날인데 빼빼로 안 줘?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막 무슨 빼빼로는 무슨 빼빼로야, 그 돈으로 고기나 사 먹지, 뭐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유치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의미가 담겨지고 기념이 된다면 한번 해볼 만한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월절 그 어린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샌가 우리는 그 사랑을 잊고 말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늘 새기며 기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로만 하나님 위해 살아간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